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 골로새서 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날마다 새롭게 2022년 우리 뉴비전 공동체 표입니다. 주제 말씀은 고린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 모두는 해가 바뀌면서 육신적으로 나이를 한 살씩 더 먹었습니다. 한 살 늙었다는 말이죠. 겉사람 육신이 낡아진 것입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면 피부와 목 부분에 주름살이 예전과 달리 조금 좀 늘어나는 것, 축 처지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 이걸 요즘으로 말하면 성경 말씀은 속상해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유가 뭐냐?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느 한쪽이 새로워지고 어느 한쪽이 낡아질 경우에 어느 쪽이 더 낫냐?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게 낫다는 말이죠.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럼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길은 무엇일까요? 예대 오늘부터 나누게 될 골로새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그때부터 새롭게 돼서 계속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인데 어떻게 하느냐?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면 속사람이 새로워집니다. 각양 좋고 새로운 것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위에서부터 내려온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감정과 스쳐가는 모든 찰나적인 그러한 생각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래 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누구를 생각하면 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안전하 선하 당신 생각에는 이 유행가 말이 이게 그런 면에서는 이건 맞는 말이에요. 우리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처럼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되면 그 누구도 관심을 쏟아주지 않는 사소한 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하는 지향점이 다릅니다. 육주도적인 사람은 그 지향점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야 돼요. 내가 기분 나쁘면 다 기분 나빠야 되고 내가 잘 되면 다 잘 되는 쪽으로 이렇게 풀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영주도적인 사람은 그 지향점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나 자신은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그런다 할지라도 전혀 요동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또 도전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이것이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매일이 똑같은 날이 아닙니다. 매일 새롭습니다. 늘 가는 직장도 결코 똑같은 직장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회사문을 열고 들어갈 때 새 직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늘 하는 부엌일 똑같지 않습니다. 어제 잡았던 칼이 오늘은 새 칼로 느껴지는 겁니다. 매일 새롭습니다. 위의 것을 부지런히 찾는 중에 2022년 한 해는 그 어느 날도
결코 어제의 그날이 아닌 늘 새로운 날로 맞고 즐기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날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아니면 우리는 넉넉히 녹록지 않은 현실의 삶, 이민자의 삶, 더군다나 팬데믹 한가운데 지난 이 삶을 넉넉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나누게 될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즉 가이사, 즉 시저 황제 재판을 받기 위해 감옥에 있는 동안 그 재판을 기다리면서 쓴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들이 여러 통이 있어요. 그중에 특정 개인에게 쓴 감옥에 쓴 편지가 그거 빼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바로 뭐냐면 감옥에 쓴 편지다. 옥중서신, Prison Epistle이라고 합니다. 모두 총 4통이 전해지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리고 골로새서가 그것들입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골로새서는 말 그대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골로새라는 지방은 로마 식민지 시대 때 그 내륙에 리쿠스 계곡 남쪽 해안에 위치한 작은 도시였습니다. 거기서 160km 저 멀리 떨어진 점에 에베소가 있는데 굉장히 멀리 있는데 그 좀 더 가까운 서북 쪽 약 16km에 또 다른 도시 라우디게아가 있고 그 라우디게아 쪽 북쪽으로 넘어가 얼마 안 되는 곳에 히에라볼리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거리가 먼 에베소와는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외 라우디게아나 히에라볼리 이 두 도시하고는 골로새가 삼각형을 이루고 그 리쿠스 계곡을 사이에 두고 세 도시가 이렇게 삼각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골로새라는 도시는 과거 페르시아 제국 시대와 그리스 제국 시대에는 상당히 중요한 거점으로 작용했던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의 교육의 중심지가 에베소로 옮겨지면서 이제 골로새서는 별 볼일 없는 도시로 전락하게 되고 맙니다. 과거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골로새 교회를 일컬어서 바울의 편지를 받은 교회 중 제일 중요하지 않은 변방의 교회였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골로새에서 짧은 넉 장의 편지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가 그 어떤 교회보다도 사도 바울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았던 교회 중에 하나라는 것을 금방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여행 다니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는데 이 교회들에게 교회 잘 지내나 사람을 보냈든지 아니 편지를 써서 계속 소통하고 교통을 했습니다. 격려하고.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난 적이 없다는 말이죠. 오직 누군가가 전해준 소식을 통해 골로새 교회가 이러이러한 교회구나. 거기 성도들이 이러이러한 성도들이구나라고 바울은 귀로 들어서 알 수 있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골로새 교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 이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 편지 써지겠습니까? 관심도 편지 쓸 생각도 안 하겠죠. 이것만 봐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관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이 골로새 교회를 세웠을까? 단서는 딱 없지만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무르고 있을 때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바울 때문에 예수를 믿었고 바울의 전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누군가가 골로새 지방을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교회를 세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를 제외하고는 한 도시에 그렇게 오래 머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치고 빠지는 전략이 그 전략이었거든요.
많은 적에 편만하게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열정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스피디한 전도자였습니다. 유독 에베소에서는 근 3년이라는 긴 시간을 머물면서 목양을 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 누군가라 추측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에바브로라는 사람입니다. 에바브로 자신이 출신이 골로새 출신이었거든요. 자신의 교회에 우리도 우리 지방의 이름을 따서 교회 하나 세워주면 좋겠다라는 마음 왜 안 가졌겠습니까? 우리 각 도시마다 지금 교회 이름들 그 지역을 따라 이름 짓는 게 요새는 이름을 달리지만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는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게 될 때 바울과 함께 살겠던 굉장히 중요한 키퍼슨이 바로 에바브로였습니다. 실제로 후에 바울은 에바브로를 골로새와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골로새 인근의 두 도시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 이 도시에 보내서 복음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바브로도 핍박을 받아서 붙잡혀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서 마지막 부분에 에바브로에 대해 이렇게 적어놓은 대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에바브로. 요즘 말하면 감방 동기란 소리예요. 감옥에 같이 갇혔으니까. 둘이 같은 방에 수감되는지 모르겠어요. 같은 감옥에 수감된 건 사실인 것 같은데. 그러면 에바브로가 로마 감옥에 갇히기 전까지는 골로새 교회의 모든 상황을 사도 바울에게 또 바울의 근황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준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였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요. 거의 다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게 이 골로새 교회도 역시 많은 번거롭고 번패를 끼치고 많이 힘들어하게 했던 요소들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그 잘 믿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꾸 딴지를 걸고 이거 가지고 안 되라고 강요하고 회방을 많이 나서 힘들게 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대표적인 건 할례와 안식일 규례죠. 그 와중에 골로새 교회는 뭐가 하나 더 떴냐면 아주 영적 신비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있었어요. 성도에 접근해서 이거보다 더 신비한 미스테리어스한 something이 있다라고 해서 사람이 뭔가 희한하다 자꾸 끌려가거든요. 그래서 신비한 체험과 어떤 이런 것들, 금욕주의, 이런 것들을 또 뭐냐 천사 숭배, 보호자는 천사가 있는데 이렇게 자꾸 해서 꼬드기니까 이 사람이 자꾸 귀를 간질거리니까 넘어가거나 힘들어했어요. 이런 상황을 에바브로로부터 전해들은 바울이 사랑이 가득한 권면을 담아서 잘 신앙생활 정말 잘했던 교회가 골로새 교인들이거든요. 그들이 쓴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의 전달하던 메시지는 딱 하나. 늘 똑같죠. 복음 변한 게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거면 충분하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으면 다 받은 거 더 이상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다. 결코 자루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라고 바울이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골로새 2장 6절 7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제 자신이 세운 교회도 아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사랑의 편지를 써내려갑니다. 먼저 인사말을 잠시 살펴보면 오늘 본문이에요.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신을 가리켜 사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신약성 27권 중에 주일자가 무려 근 반 이상의 반 정도 50% 해당하는 그 책을 바울이 썼거든요. 이 가운데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서를 제외하고는 바울이 현지 모든 서두에마다 자기 자신을 일컬어 나는 사도다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즉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주 예수로 나를 보냈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간 것이 아니다. 그래 그는 항상 담대하게 편지를 써내려갔고 복음을 다시금 확증시키고 있었습니다. 어떤 핍박과 유혹 해방이 있어도 바울은 편지를 쓰는 순간은 물론 본인이 몸을 움직여 전도할 때도 흔들림 없이 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잘 쓰실 것이라는 걸 바울은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우리가 세상 살아가지만 예를 들어 간단하게 오늘 여러분 마켓에 물건 사려고 마켓을 갔다. 우연히 간 게 아니라는 거죠. 큰 경륜에 보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일생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이 그쪽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 우리가 정확하게 맞춰갈 수 있는 거죠. 교회에서 말하는 사도란 분명 지나간 과거의 역사적 이름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지금 그 사도적 정신은 계속 계승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낸 결과라는 사도적 영성은 언제나 현재 진행입니다. 사도 시대는 그걸로 끝났지만 사도적 그 영성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 이건 내가 내 자유로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서 간 곳 그러면 담대해 줄 수 있고 우리는 거기서 큰 하나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뉴비전 공동체의 담임 목사가 된 것, 섬기는 것도 하나님 보내셨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 수요 저녁에 2020년 첫 수요 저녁 예배 아닙니까? 각 가정에서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장소 여러분 시간이 남아서 거기 앉아 계셨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부터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상황도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것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이 사도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아닌 사람하고는 생각과 모든 삶이 차원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깨달을 때 여러분과 제가 하는 것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아무리 시시하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별볼일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늘 높은 곳에 계시고 우리 살피셔서 절대적 가치로 그걸 인정해 주십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사명을 위해 목숨을 건다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그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그곳에 있다는 것 이것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종종 부르는 다음에 찬양시가 우리에게 그 가사가 도전이 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아닙니까?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작은 동산이라도 올라가길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이러면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를 일컬어 형제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경험과 나이로 볼 때 디모데는 바울이 한참 못 미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를 형제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얼만큼 people respect, 사람을 존중했는가를 엿보게 있는 대목입니다. 자신이 사도거든요. 어디까지나 하나님 뜻에 의한 것이기에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사도지 난 그럴 자격이 못 돼. 이걸 담고 나이 어린 디모데에게도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 너나 나나 하는 역할과 어떤 일의 규모 이것만 다르지 하나님이 다 부르신 사도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목회하고는 단임 목제가 제자리가 더 큰 게 아니라 여러분 다 똑같아요. 펑션이 다른 겁니다. 바울이 탁월한 people respect, 사람 존중하는 것은 이어지는 2절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부르는 호칭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2절 앞부분이에요. 골로새에 있는 모든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했습니다.
형제들. 오늘은 복수형인 아델 포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자 여자를 다 통틀어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신실한이란 수식어를 붙여놨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성도들을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어요. 먼저는 골로새 교회 성도에 대한 소식을 바울이 귀로 그동안 많이 들었거든요. 그걸 들으면 참 들은 대로 정말 신실한 분들이네. 참 만나보고 싶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요. 다음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다 신실한 성도들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미래지향적으로 미리 그 앞에다가 훌륭한 형용사를 붙여준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비리비리하고 좀 빈약하더라도 당신들은 신실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갖다가 바울이 붙인 거죠. 여러분 가끔 속썩이는 사람 보고 있다 보면 그 타이틀 앞에다가 수식어를 좋게 붙이고 싶은 마음 없잖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아무에게 신실한 성도, 신실한 집사님, 신실한 중직 될 줄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믿으며 가면서 긍정적으로 신실한 장로님, 신실한 권사님,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죠. 저도 기도할 때 그렇게 해요. 항상 전화 기도할 때 주님이 사랑하시는 아무에게 권사님, 이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인사말이 이렇게 끝맺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신앙의 필수 언어 목록입니다. 또 삶의 목록입니다. 은혜란 뭡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선물을 받았다. 그래서 기뻐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구원이 바로 그 은혜입니다. 생애 최고의 기쁨입니다. 이 은혜의 모든 것이 다 갖다 귀속이 됩니다. 그리고 성도는 예수 안에서 언제나 모든 것을 은혜로 연결 지어야 됩니다. 평안, 샬롬입니다. 이거는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 샬롬이에요. 우리가 비가 오나 개나 굿모닝 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전쟁 중에도 샬롬이에요. 평시에도 샬롬입니다. 샬롬 그런 걸 하면 구약의 한 여인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엘리사가 활동했던 시대에 살았던 여인인데 당 엘리사 집은 사마리아에 있었고 엘리사는 종종 갈변산에 오르곤 했는데 그 길목에 수넴 여인이라 한 여인이 살고 있었거든요. 이 하나님의 종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알고 이 여인이 배려하는 차원에서 가다가 중간에 힘들면 쉬셨다 가시옵소서라고 다락방까지 마련해주고 극진히 섬기고 배려했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참으로 고마운 여인인데 엘리사가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여인에게 아픔이 있는데 자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식을 갖게 해준다는 것도 말씀이었고 실제로 1년 뒤에 아들을 갖게 되는데 아이가 잘 자랐어요. 어릴 때. 그러다가 갑자기 들판에서 아이고 머리야 하다가 애가 푹 쓰러져서 집에 들어보니 이미 아이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급히 사환을 대동하고 나귀를 타고 엘리사에게로 달려갑니다. 떠나면서 걱정을 한 남편이 여보 또 안식일도 언제 했는데 급히 가려고 해. 그렇지만 그 걱정하는 남편에게 여인이 뭐라고 답하고 가냐면요. 평안입니다. 즉 걱정하지 마소서 하고 말타고 지금 아이가 죽었는데 무슨 평안입니까? 그러고 가는 거예요. 샬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웃 엘리사가 갈멜산에 거의 당도에 있을 때 엘리사가 저 위에서 보니까 수넴 여인이 달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원을 시켜서 가서 안부를 물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물으라고 해요. 평안하십니까? 당신의 남편도 평안하십니까? 아이도 평안하십니까? 그 사환에 물으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평안입니다.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달려온 여인과 사원에 나눈 대화 두드러진 화두가 바로 평안입니다. 샬롬입니다. 이거 믿음 없이는 내뱉을 수 없는 말입니다. 울어도 시원치 않은데 또 원망해도 시원치 않은데 평안이란 말입니다. 여인이 놀라운 샬롬의 선포에서 평안의 선포에서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는요, 살 맛이 나도 평안입니다. 죽을 맛이 나도 샬롬 평안입니다. 2020년 새해를 막 시작한 우리들입니다. 어떤 일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여러분과 저 우리 누비전 공동체를 평안으로 인도하십니다. 바울이 인사말을 은혜와 평강으로 마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이미 유명하고 화려했던 명성과는 달리 골로새 교회는 많이 찌그러진 그런 도시였거든요. 별 볼 일 없는 도시에 전락해버린 그 도시. 그것도 신앙사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옛날의 명성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뭐 사람들도 그냥 별로 존재감도 없는 그런 도시와 사람들과 성도들이었어요. 이런 가운데 저들을 끈질게 괴롭히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가뜩이나 힘든데 더욱 힘들었었어요. 이 소식을 전해던 바울이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게다가 본인 자신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가볼 수도 없고 감옥에 갇혀 있으니 이거 좋을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나 자기를 보나 이건 뭐 팔자가 훤한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 은혜일 수가 없고 평강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은혜로 평강으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부를 전하지 않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저도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자녀들에게, 직장과 사업자 관계 위에 있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은혜를 선포하십시다. 평강을 선포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리하시듯이 말입니다. 2022년 새해 오늘부로 12일째를 맞습니다. 선거판 분들은 벌써부터 제 귀에 들려요. 자조적인 말을 하는 걸 듣습니다. 에이, 새해를 맞았는데 뭐 내 삶은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돌고 있어. 뭐 나아진 게 없어. 새해를 맞아 심기일전에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결심하는데 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빠른 속도로 번져나가지 않아요? 우리 삶을 움츠리게 하고 있습니다. 식당도 뭐 반 이상이 문을 닫았죠. 그러니까 팬데믹이 한참 우리를 두려움서 몰아낼 때 그 팬데믹의 그 굉장히 그 어두운 그림자, 그 두려운 그림자가 데자뷰로 팍 떠오르는 거예요. 팬데믹 시절 열심히 돌렸던 쳇바퀴를 또 이렇게 돌리고 또 다치면 생활해야 이렇게 자꾸 이 생각이 드니까 그런 말 할 수도 있겠죠. 답답함과 염려함이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런 걸까요? 혹시 여러분 다람쥐 키워본 적 있으세요? 다람쥐? 다람쥐는요, 틈만 나면 쳇바퀴를 돌립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요, 다람쥐 쳇바퀴를 왜 돌리는지 몰라요. 물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저놈이 뭐 심심해 돌려나 그냥 있으니까 돌리겠지.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는데 다람쥐가 쳇바퀴를 도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다람쥐 말, 생각이 언젠가 우리를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산과들을 마음껏 달리고 또 스스로 먹이를 구할 수 있도록 비록 지금은 우리의 갇힌 신세지만 열심히 달리는 미리 한다는 거예요. 연구해 보니까 놀랍죠? 그 작은 심장과 폐를 굳게 단련시켜서 자기 네 다리의 근육이 굳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부지런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작은 짐승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분명 더 좋은 시간이 올 것을 기대하며 다람쥐인데 불구하고 열심히 하던 일을 반복할 뿐이에요. 단순 반복이 아닌 거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일상은 작년의 그것과 그 달라진 건 없어 보입니다. 문자 그대로 보면 다람 쳇바퀴 도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쳇바퀴 돌고 있어. 더구나 힘든 하루를 만날 때는 아이고 또 그래 라고 이렇게 푸념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눈앞의 성과는 미미할지라도
열심히 살아내는 순간마다 우리들의 영과 마음과 정신이 끊임없이 강해지고 소망으로 새로워집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루 시작을 열면서 반드시 주님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 내게 필요한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오늘 내게 필요한 평강을 구합니다. 그리고 밤낮을 지난 후 오후를 열면서 이렇게 구해야 합니다. 주님, 오후에 내게 필요한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오후에 내게 필요한 평강을 구합니다. 분명 이렇게 구하며 시작한 하루, 밤낮을 우리의 생각과 어긋나게 일이 돌아갈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어긋나는 상황이 때로는 기가 막혀 말문이 안 나올 정도로 황당할 정도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우린 기필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이것도 평강입니다. 2022년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 고백으로 줄기차게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방에 막히는 한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길을 반드시 여십니다. 매일 새로운 은혜와 평강은 우리를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친히 들려주십니다. 너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지금부터 연말까지 이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2년 새해를 시작한 12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들려오는 모든 소식과 모든 상황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거 혹시 예전처럼 쳇바퀴 돌아 그 타이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있지만, 아버지 잠시 멈춰 우리 입술에서 모든 상황, 되풀이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은혜를 선포하고 평강을 선포하는 믿음과 담대함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땅이 꺼져도 하느님, 오늘 내 앞에 모든 일이 뒤틀린다 할지라도 오늘 다시 평강을 선포하고 은혜를 선포해 나가는 복된 성령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끝에서 하느님 역사하심을 보는 2020년 내내 매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